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마지막입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길 다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보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까지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4절 찬양합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 맞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선한 목자 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3절입니다.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흔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지금 주님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의세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의세 주여
목자 되어 주셔서 항상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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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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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함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과 또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나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며 주의를 보살피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국력이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주셔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청천교회로 세워주시며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8월에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미랄부, 다문화부 포함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로 은혜가 충만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부수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으로 지켜주시며 항상 하나님 도우심으로 손길을 다하여 주셔서 선교사에 가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사역 가운데 축복받는 아름다운 사역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정천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 공부무 중인 청년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여러 가지 각자의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낮은 자세가 되게 하시며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을 무더위 속에 건강을 잘 지켜주시어 목회하실 때에 얼음이 걷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는 말인가 안 달라는 말인가, 그죠? 원하면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느냐,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달라는 말인가 안 달라는 말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물질적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언급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땅에 쌓아둘 것인지 말씀하셨지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예 기독교인들이 물질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거룩하다거나 또 물질을 전혀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 좋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질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마치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물질이 없어도 된다, 물질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데 이처럼 물질이 필요한데 문제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여유가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정해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필요하면은 선교사님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보통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물질 생활을 넉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헌금 봉투를 받아보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달도 막막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든 분들, 한 달 한 달을 견디는 거, 아니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 성도님들은 교회 성미를 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 성미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7명이 사시는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1인당 성미를 1명씩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미를 교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도둑놈들만 있는 줄 알고
교회 가는 거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옛날만 그런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요즘도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 기사증을, 운전면허를 준비하였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목사님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택시를 몰거나 또 택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노예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용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평상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또 목사님이 아픈 분이 계신데 목사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고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는 것이죠. 모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게 많고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렵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도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벌어도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으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물질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역대급 엔저가 와가지고 주식이 급등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의 불황을 끝내고 이제 일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가지고 주식이 오르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월급도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지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67%,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국민의 17%밖에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도 우리나라보다도 평균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허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둑이 많은 것, 도둑이. 중국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4.7%, 우리나라로 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중국에서는 최저치의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실직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수천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하지 못한 집이 심지어 중국에 얼마나 많느냐, 1억 채가 분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거죠. 집이 한참 올랐을 때에 집을 샀던 서민들은 집값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돈도 갚을 수 없어가지고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참 집값이 올랐을 때에 2억 5천을 주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130만 원 매달 갚아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이자를 갚은 것이고 원금은 얼마 갚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전히 2억의 빚이 원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운영하던 식당이 경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문을 닫아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집이 넘어져서 집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국영 기업은 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장만하려고 평생 고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식사 한 끼가 9,000원이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2,500원 또 비싸면 4,500원 이 정도 했는데 점심 한 끼 식사하는데 9,000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 가지고 수련회를 하기 어려우니까 교사들이 아침 식사는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침을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출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말에 7천억 불을 달성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세계에서 수출의 양으로 5등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국가 지명도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닭볶음면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1조 원이 팔린답니다. 불닭볶음면. 삼양기업이 망해가다가 이것이 화랑이 되는 바람에 기업이 살아나는, 그리고 주식 총액이 다른 기업보다도 훨씬 많아지는, 그리고 우리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이 김이 세계인들이 열광해가지고 1년에 1조가 팔린다는 게 1조.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는 것이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하나가 돼가지고 즉각 대처해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맨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참 분노가 일어나고 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붙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줄줄줄줄 새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재물은 새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길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에 온 동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읍내에 나가서 다방에 갔다가 마담을 만나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내팽개치고 5년 동안 밖에 나가 살았네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치고 힘 빠지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빈털터리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죄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잃어버린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집의 불행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는데 이 집에 장남이 하나 있어요. 허황되어져 도회지에 나가지고 자기도 사업하면 큰 성공을 할 것처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너무 간절히 얘기하니까 있는 데선 없는 데선 그냥 그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정리해가지고 아들에게 다 줘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다 날려가지고 더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한두 번 있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여러분 쌓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물질 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물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 좋겠고 물질도 겸하여 섬기면 좋겠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생활에 형통하려면 물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도 여러분,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물을 파야지 그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질도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권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물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물질의 근원이 되시고 재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70년대, 80년대는 지금보다도 못 사는 시대에,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나 입을 것을 주시나, 차라리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 배를 골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만 해도요, 세계 열강이 식민지로 탐내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밑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디에 넘겼어요? 일본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탐내지 않았느냐?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식민지로 소유해도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그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 가지 잘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고려시대 500년 동안 불교를 믿었어요. 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고려시대 말기에 국민 총생산량하고 조선이 멸망할 때의 국민의 총산량을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봤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00년이 지나갈 동안 여러분 국민이 저 잘 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나라 국민이 잘한 것 하나 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없이 살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틀림없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물질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물질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됐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모든 물질과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떠나서 더 가난하고 불행해졌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물질에 매료돼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즉 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잖아요.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따먹게 돼 있어요. 탐욕이죠, 그게.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쉽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물질의 주인이신,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사는 거죠. 당연하죠.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가난하게 되고 질병 가운데 살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풀려졌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는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200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부하게 살고 잘 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가난과 부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참 신실하고 귀한 분들인데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물질에 강하게 집착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찬양도 참 훌륭하게 하세요. 열정도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분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이분이 있었던 자리에는 한 가지씩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능도 많고 실력도 너무너무 좋은데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죠. 너무 없고 힘들리며 쪼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내가 이 쪼들리는 감정에서 해방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이죠. 갖는 순간 그 쾌감과 기쁨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너무 정죄감에 시달려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모든 곳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에게 물질을 꿔가지고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지경에 놓여서 교회를 몰래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가난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이걸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쪼들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재물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물이 반드시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새나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은 영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부해집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주 안에 일정한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은 물질의 질량의 총량은 이래저래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 그래서 이런 물리학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울 때, 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요. 197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섬긴 것이 CCC 당시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들이 청년 시대에 이런 사역을 섬겼는데 주변에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많은 사람을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먹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물질로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셔서 그를 통해서 불을 증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BTS가 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미국의 한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자매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였는데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으로 무료하게 인생을 살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BTS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았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지 마음에 뻥 뚫린 마음이 그 노래를 통해서 탁 채워지는 느낌, 얼마나 감동과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BTS를 막 너무 열광하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여러분 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별거 아닌 재능,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전 세계 너무너무 많은 팬들이 생겨나고 그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K-팝 그룹들을 막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어진 적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창출할 때 부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짜 복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는데 진짜 복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증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다스려야지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반드시 드리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세요. 또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전망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방송을 켜놓고 경제 뉴스를 보면서 하루에도 12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 정보를 안다고 해서 잘 되고 그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정보를 알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뭔가 투자하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미안.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하루 종일 TV 켜놓고 경제 뉴스를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사리반 분별을 잘하고 그래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분별을 잘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쩍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할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물질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금주에 유년부 수련회도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당 운영은 이번 주 한 주간 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목양 3팀의 김진춘 집사님, 또 김종훈 권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또 목양 1팀의 송영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목양 1팀 김순옥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장례가 있습니다. 목양 1팀의 이규영 집사님 아버님, 배천은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문경 제1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은 4시 10분,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양 3팀 윤옥란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물질이 새나가지 않는 삶을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삶을 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